여러분, 옛날에 우리 장로교회에 전통이 있는 옛날 교회에 가보면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지요. 기억합니까? 예. 그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를 따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설교자를 향하면서도 반은 회중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자리가 배치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중을 바라보도록 하는 이유가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스코틀랜드의 그 언약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설교하는 목사를 향해서 칼을 들고 강단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걸 보호할 목적으로 장로님들은 목회자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회중석을 향하여 보면서, 지금도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장로님들은 그 전통에 따라 회중석 쪽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만큼 시대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울 때 장로들이 목숨을 걸고 그 담임 목사를 보호하고 회중을 보호할 목적으로 장로석이 그렇게 따로 배치되어 있던 것이 유래입니다. 그걸 잘 모르면 자기의 특권의식으로 여기 내 자리인데 하는 그게 아니라 수고하라고, 그 자리 예배 시간에도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에스라서 2장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떤 수고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적에, 이것은 벌써 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70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끌려간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고 돌아옵니다.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각 지파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이 이야기가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어르신들은 이미 그 땅에서 다 돌아가시고, 어린아이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태어났거나 어쨌든 1.5세나 아니면은 2세들이 지금 다시 시온의 땅을 향하여 그 조국을 밟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벨론에 사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언어가 바벨론화 되었고 이미 그곳에서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런 또 다른 개척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의 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국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포로 2세대 사람들이 부모의 나라에 와서 이제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오늘 전체 에스라서의 내용에 주로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2장에. 근데 그 이름 많은 사람 중에서 유난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는데, 바로 2장 36절에 의하여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디아의 자손이 973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 1000명 가까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모인 전체 숫자가 42,360명이라고 에스라 2장 64절에 이 46,000여 명 중에서 약 900여 명이, 약 1000명 가까이가 제사장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포로자의 명단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어서 들어와야만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건축과 더불어 제사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건축이 완공되기 전부터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하자마자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잖아요. 자, 에스라서 오늘 2장 68절에 보니까 어떤 족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성전 터에 그 족장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더라. 너희들이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지금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돌아가거든 너희들이 예물을 드려서 헌신하라. 지난주일 메시지였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족장들이 예물을 드리며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이제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모으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이제 본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힘이 자라는 대로 수고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에스라서 2장 69절의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9절 시작. 힘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나 금이 6만 다리기요. 그리고 또 은이 5만 마대요. 또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제사장 옷들이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 급한 게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구입했는데 벌써 100벌이 준비되었습니다. 900여 명 중에서 100벌 정도 1차 입을 옷을 지금 준비하고 금과 은을 준비해서 성전을 이제 지대를 놓고 준비하는 과정에 본문 속에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더라. 힘을 다하여 금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 은을 마대에다가 모으고 또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본문입니다. 근데 그 힘을 다하여 수고한 그룹들을 또 나눠보면 은사대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아니라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을 하고 또 금을 모으는 사람은 금을 모으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 70절에 보니까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한 그룹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짐승을 잡는 일 등등 제사를 집례하는 일에 레위인들이 수고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과 및 노래하는 자들과 또 문지기들이 있었다고 각 성읍에 살면서 각각 자기 집에 살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고 성전을 문지기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성전이 건축하기 전에 문지기들을 조직적으로 해서 성전에 누군가가 기물을 훔쳐가지 않도록 성전을 지키도록 문지기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그룹이 있어서 지금 한쪽에서 노래를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그룹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이제 성전이 건축과 동시에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 제사장들이 필요하고 레위인들이 필요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문지기가 필요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다양하게 은사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의 숫자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2장 47절에 노래하는 자들이 몇 명입니까? 128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제사만 드리면 되지 왜 노래를 꼭 성전에 와서 해야 됩니까? 시편 그 69편 30절 31절에 우리의 드리는 찬송 한 곡의 값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뿔이 있고 굽이 갈라진 황소 한 마리가 보통 700~800만 원 갑니다. 1,000만 원 정도 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의 가치가 가까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값인 줄로 믿고 그보다 더 비싼 값인 줄로 믿고 찬송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노래하는 자로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또 셀 리더들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밝은 표정으로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 한번 더 합시다. 그대가 계심으로 내가 참 기쁩니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그대가 계심으로 내가 참 기쁩니다. 한 번 더. 제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황홀합니다. 아멘. 이 인간이 왜 왔나? 그러지 말고 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이 기쁨으로 맞이하라 이겠지. 한 가지 분명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하더라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바나바 위로자인데 착한 사람이라고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도 못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도 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노원구에서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여러분 아멘 해도 됩니다. 아멘. 좀 착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그룹 속에 있으므로 여러분도 같이 착해지는 겁니다. 그만하고 두 번째 얘기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각 처소에 살다가 공동체로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모이는 날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느냐? 3장으로 들어가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할렐루야. 살다가 모이라고 광고하는 절기가 옵니다. 모여야 될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와서 살지만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업도 잘 안 되고 농사도 다 잘 안 되고 집도 아직 덜 마련되었고 아직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여라 하니까 모든 바쁜 일손을 뒤로 하고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일제히 모였다는 말은 일사불란하게 모였다는 뜻인데, 여러분, 핵심적인 얘기는 우리가 셀 모임에 모여야 됩니다. 공동체 모임에 모여야 됩니다. 모든 은혜 받는 자리는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경고의 메시지 중 하나가 모이지 않는 습관은 좋지 않다. 모이는 습관을 가지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안 모이는 습관은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은 모이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도 안 모이면 그거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에 머물며 떠나지 말라고 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3절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흩어지지 말고 머물라 그랬으니까 전부가 그 명령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모이고 예수의 동생들까지도 모이고 12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120명이 거의 모여서 며칠을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림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이 유명한 성림 강림 사건인데 2장 1절과 3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저기가 아닙니다. 나는 멀어서 못 가, 우리 집에 있을래가 아니라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우리 노원구에 속한 사람, 어디 동일로교에 속한 사람은 어디 살든지 간에 한 곳에 모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모여야 됩니다. 주일 중심에 물론이고 부흥회 때는 물론이고 한 곳에 일제히 모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하게,
예배당 안에 모이면 이 안에 우리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곳에 가득하게 임하면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지치고 어려운 분들에게 성령께서 갑절이나 우리 교회에다가 갑절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집회가 되도록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옛날에 많이 받았어가 아니라 지금 또 내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 시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독불장군의 시대가 아니라 모여서 시너지 효과가, 회원들끼리 모이고 셀원들끼리 모이고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의 불씨를 모으고 어깨를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하며 물질을 같이 해서 모아야만이 일이 된다 이 말이지요. 공동체 회복하는 현상이 에스라스 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아니, 아침에 드렸으면 됐지 저녁에 왜 또 합니까? 이 성경에 상번제라 해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절기에 정말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공이 완성되기 전부터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순위가 무엇입니까? 모여야 됩니다. 나의 생활의 1순위가 모이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일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으면 어떤 공간이든 모이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셀 모임이나 공동체 다 모이지 않아도 모여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일 때마다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모여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감사의 절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느냐, 감사의 절기, 이게 지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3장 4절에 초막절을 지켜, 그리고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초막절에 날마다 번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더라. 초막절은 왜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지나온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지내왔다, 이렇게 만나를 먹었고, 이렇게 우리가 광야의 구름 기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생수를 먹으며 지나왔다,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일제히 모여서 모이라고 하는 날에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가 초막절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모였습니다.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모였습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11월 12, 13, 14는 우리 교회가 모임의 날로 선포하고 비상을 영적으로 걸었다 생각하시고, 모든 일들은, 사사로운 일들은 그때 스케줄을 잡지 마시고 한 달 뒤에는 다 모일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는 교회.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감사할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없는가? 여러분, 세금 내면 아깝지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데 여러분 기억하실 일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료보험도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낼 수 있다는, 많이 낼수록 내가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이니까 세금 낼 때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금 더 많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도 많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많이 낼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게 발산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세금 많이 내고 11조 더 많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더 많이 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나도 힘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어진 은사대로 헌신한 것을 다짐해 봅시다. 이제 나도 수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전철은 무임승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르신들 무임승차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무임승차를 하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든지 찬양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오든지 뭐든지 해야 됩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시든지 다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합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힘을 다하여 수고했더라. 두 번째는 이제 나에게도 공동체 모임이나 성도들의 교제를 소홀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우리 성도가 있는 것을, 셀론이 되어 있는 것을, 내 옆에 누가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고 나에게 전화해주고 문자해주는 분이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옆에 사람 손잡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독도에 가서 혼자 살아보세요. 아무리 바다가 좋고 해가 좋아도 뭐 그리 맛이 있겠어, 그죠? 같이 누군가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셀이 있어 감사하고 주일학교 있어 감사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키듯이 우리 한 주간도 감사하고 오후에도 감사하고 집회를 앞두고 감사하고 전도하며 수고하면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